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이목장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 이목장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 결단하며 찬양하였사오니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되 그 채우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끝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 섬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방송실 마이크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빛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4년 이게 남극을 탐험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남극을 이제 이 횡단하기 위해서 탐험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쇠빙선이 고장 나고 그 얼음 사이에 그들이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 그 탐험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아니 그들의 생존조차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극한의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었던 별빛이 그들의 방향잡이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잃지 않고 그 탐험에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존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비추어 주었던 그 하늘의 빛이 자신의 길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빛이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 우리에게 한 가지 빛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살리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향해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가 없이는 칠흑같이 또 암흑과 같은 이 시대와 또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든지 또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폭력으로 키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인격을 모독하고 그 아이의 삶을 저주하며 키웠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녀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 왕왕 보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고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면 자식들은 그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우리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나는 실패한 부모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했으면 우리 아이가 이것보다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은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무엇에서요? 행동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면, 그리고 그 자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양육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심겨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매도될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었으므로 너희는 그 사랑의 빛을 본받아 살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향기로운 제물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 화목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면 번제와 다르게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름과 그 내장들만 태워버리고 고기는 고스란히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었다,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특정한 누군가의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먹고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 아니 죽었다고 판단되어지는 마치 시체와 같은 그를 사람들은 다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시체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 하였겠죠. 돌아보았더니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 결단합니다. 그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쌍히 여길 줄은 압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 말씀을 들어보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번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가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했는데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자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를 누가 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이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이제 모집하면서 인적 구성을 따라 또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들을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기도도 모아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말하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가든지 아니면 물질을 함께 보내어 그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누구 구원도 해야지, 선한 일도 행해야지,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두움의 일에 우리는 절대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또 그 세상에서 불순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불순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에서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반드시 피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러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더 놀러도 가고 해외도 다니며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다 지옥 가는 거랑, 교회는 열심히 나오기는 나왔는데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그 삶을 어중간하게 한 발 또 한 발 걸쳐서 살아가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닌 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과 여러분, 이러한 일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청결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곁에서 넘어지는 거랑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지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뇌경색 같은 것이 와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옆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쓰러지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또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그 죄악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죄악된 모습을 나의 인생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죽음, 파멸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끊어내지 못한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는 도덕적인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지요. 빛의 자녀의 삶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은 그 어두움을 밝힘으로 그 어두움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던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저에게 비추어졌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3040 모임에서 바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아버지 지갑에서 돈 꺼낸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것들을 다 나도 모르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며칠이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형거라 이런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라고. 저도 모르게 막 크게 이야기하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예배실에서 혼자 막 그걸 막 고백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기도 못하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지갑에서 지갑 손댄 거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고백되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죄를 고백하는 이 모든 일이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이제 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짐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빛이 비치면 내 안에 감추어진 무언가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감추어진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감추어진 무언가를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분명히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면 부끄럽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신기하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한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추악한 죄인인 게 분명한데 내 안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그 편지에서 우리가 읽는 이 바울 서신은 전부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시작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고백해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시작해요. 그러나 나중에 그의 이 인생 말년에 쓴 책들을 보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자신을 만나 주셔서 그 모든 눈이 가려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죄악의 꺼풀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만만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같은 부교역자였는데 이제 기도할 때 자꾸 이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자꾸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그렇게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인지, 뭐 자신의 목회자로서 어떤 외적 권위를 세우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부끄러워져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병자들이 뭐 일어나고 우리나라뿐만이니까 저기 남미나 외국에 가서 집회하면 뭐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파킨슨씨 병이 걸린 거예요.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나는 왜 이 병이 걸립니까? 파킨슨씨 병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파킨슨씨 병이 오셔가지고 조금 떨고 또 말도 좀 느려지셨더라고요. 제가 뵈니까 참 저도 한 1년 만에 뵀는데 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그 목양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근데 3년 동안 아무도 기도해 주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 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그때 목사님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할 때는 기도를, 뭐 이런 표현 웃기지만 기도를 남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도 많죠.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파킨슨씨 병이 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싸우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치유를 주셨죠. 내 병,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누군가를 치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병 치료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었는지, 여러분,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인터넷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마지막 설교 있어요. 목사님이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아요.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입도 한쪽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손도 한쪽밖에 쓰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그의 인생이 또 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복음 앞에 정직했는가를 돌아보면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바울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임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빛이 나를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죄인임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그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본 자,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나의 죄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죄가 고백되어질 때 나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자고 싶으면 커튼을 걷지 않습니다. 더 자고 싶어서 우리는 암막 커튼을 설치합니다.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해서 우리는 더 편안하게 자고 싶어서 가립니다. 그러나 그 커튼이 젖혀지고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 잠이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빛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